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물. 제가 인터넷에서 선물을 한번 쳐봤어요. 그 포털 사이트에 그랬더니 상품 선전하는 것이 착 뜨더라고요. 몇 건 뒤져보니까 선물 하니까 명절에 부모님께 드릴 선물 탑 5 이게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참고하세요. 첫째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 뭐 안마기라든지 마사지기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제철 과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우. 네 번째는 홍삼. 다섯 번째는 생활 가전. 뭐 이렇게 청소기, 로봇 청소기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렇구나.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러면은 선물을 할 때 이게 선물을 한다는 건 이게 신경 쓰이는 일이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의할 점이 뭔가 했더니 딱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정성과 마음이 담겨야 한다. 정성과 마음이 담겨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선물 주고받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때는 주고도 마음이 또 불편할 때가 있고 또 어떤 건 또 선물을 받고도 섭섭할 때가 있고 뭐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해외 나간다든지 여행 다녀올 때 선물을 가져와야지 되는데 이 선물을 과연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인가 고민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형편 또 상대방의 그 입장을 잘 고려해서 세심한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어떤 것일까?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물이 크고 귀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냥 귀뚱으로 듣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서신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선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은 선물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이 교인들이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정말 그들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만약 진심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구차히 다시 이렇게 낱낱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식어지고 잊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건너자마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런데 이 감격과 이 찬송이 계속 지속됐는가? 아니요. 며칠도 못 갔습니다. 사흘밖에 가지 못했어요. 사흘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계속 걸어가게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금방 잊어버리고 현실의 삶에서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뿐만이겠습니까? 오늘날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깨우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것인가.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감격과 감사가 없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지 돼요. 오늘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 선물을 받기 이전에 그들의 삶의 모습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는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 유행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채널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세어보셨나요? 수백 개 될 거예요. 제가 한번 몇 개나 되는 걸 씌워보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했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을 다 누리고 경험하고 따라가려면 몸이 100개라도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인가?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에 빠뜨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나오지 못하게. 야, 날도 좋은데 얼마나 좋아. 요즘에 축제도 많이 하더라. 여기서 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손짓들이. 그러나 그 물리치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잘하셨어요. 마귀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된 내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게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은 다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무엇을 따랐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2절 3절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가 잘난 척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유혹,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또 뭐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그리고 또 3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 그건 뭘 가리키나요? 자, 이기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내 주먹 믿고 살겠다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살아요.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예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사형 선고 받은 거라는 거죠. 집행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제 우리 다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세상 풍조, 마귀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에 믿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현상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역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조목조목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런 삶을 그대로 살았던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후에 그들의 삶은 어땠는가?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풀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 보따리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었는가?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앞부분 2절, 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다녔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다니고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고 자기 욕심을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었는데 오늘 또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함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내가 산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자리에 있기까지 태어나서 우리 이담이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성장할 것 같지 않아요. 부모가 그 어린아이 잠 못 자고 똥오줌 가리고 먹이고 홀로 그런 거 생각하면 나의 나된 것은 이게 나 홀로 스스로 이게 그리 잘 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 선물을 열고 보니까 내가 살았어요. 이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많이 익숙한 이 문구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전에 내 자신,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을 때 그때 내가 느꼈던 그 피폐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찬송을 늘 부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는 없어요. 아쉽게도. 통일 찬송가의 192장인데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이 찬송 부르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인가? 그래서 함께 일으키셨다.
일으키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이죠.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요. 그 영생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삶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우리가 누려야 한다. 현재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다라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라. 여러분 과연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영생 그러면 항상 미래적인 것, 다음 세대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삶 가운데서는 영생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걸 그냥 꼭 간직해두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찬송 부르잖아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님 안에 사는 그 삶 자체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부담이 아닙니다. 기쁨이죠. 그 다음에 또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함께 하늘에 앉히시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앉을 그 자리까지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다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승귀의 신분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비하라 그래요. 낮아지심, 높아지심. 어디까지 올라가셨는가? 하나님 보좌에까지 올라가서 앉으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자리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의의 자리까지 앉게 하시겠다. 놀라운 미래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잖아요. 나누고 난 다음에도 불안해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잖아요. 그 주님께서는 앞으로 이후에도 천국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멋지게 그렇게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런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 가진 소망은 그건 죽은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박해 아래 가운데서 정말 예수 믿는 거 목숨 내놓고 사는 그런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그들의 모든 고통과 그들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그걸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을 수 있었는가? 8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그들이 받았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받는 통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 그 8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진노 아래 있었던 그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사랑에 대해서 잘 증거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이 자리에 다 예쁘게 하고 왔잖아요. 신경 썼잖아요. 보통 날보다는. 의인인 척 하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내면 속에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움과 탐욕과 이기심, 음란함과 꽉 들어차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내 자신에게 대해서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이 내게 임한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그 통로는 두 가지이면서 한 가지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지만 그러나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받아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 되는 거죠. 조직신학자, 아주 유명한 조직신학자인 루이스 볼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분류를 해보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일시적인 믿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만 주님 살려주세요. 이거. 지나가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일시적인 믿음. 역사적인 믿음. 우리 아버지가 장로야.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 가정 내력이 기독교 집안이었어. 과연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 속에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적적 믿음. 뭔가 막 표적 같은 게 나타나면 그걸 보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이적적 신앙이고. 네 번째로는 참된 구원의 신앙이 있다. 참된 구원의 신앙. 근데 그 참된 구원의 신앙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식, 복음, 아는 거죠. 확실하게 아는 거죠. 얼마나 주님을 아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동, 고백이죠. 고백, 마음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헌신, 결단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내가 알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나 부천평안교회 다녀. 다 다니는 거 알죠. 어떤 사람 교회에서도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여러 직분을 가지고 섬기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에게 속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느끼고 알고 있는지, 감격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놀랍고도 위대한 것인지를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교회에서 장로야. 나 집사야. 나 신앙생활한 지 30년 됐어. 나 모태 신앙이야. 과연 그것이 보장해 줄까요?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내가 고백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착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를 향하여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진심으로,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일 때 이런 믿음을 우리가 전인격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그 앞에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느꼈으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과연 저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나에게 주신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 세상 풍족을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과연 내 심령 속에 순간순간 그런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선물이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1900년대 초에 미국의 어떤 도시에 가난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월세 내기도 급급해서 생활이 굉장히 쪼들려 있는 상태였는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어요. 남편에게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금시계 줄 옛날에 여기다 차고 다니는 거 있었잖아요. 그걸 사주고 싶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자기의 긴 머리카락 등 뒤에까지 내려오는 그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줄을 샀습니다. 저녁 때가 돼서 이제 남편이 돌아온 아내의 그 변한 모습 보고 깜짝 놀라서 어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 금 시계줄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선물로 샀어. 그랬더니 그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내를 콕 껴안아 줬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도 역시 봉투를 하나 꺼냈는데 그 봉투에는 보석이 박힌 아름다운 빗, 머리빗을 가져온 거예요. 사가져온 거예요. 그것은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금시계를 팔아서 그걸 산 거예요. 이제 그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한 그 선물은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단편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비록 가난했지만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풍성하게 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4월 달부터 시작된 우리 VIP 초청 행사가 6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이 교회 소식 알릴 때마다 VIP에 대해서 VIP 적어내십시오. VIP와 함께 같이 차를 마시십시오. VIP에게 선물하십시오. 밥 먹으세요. 그리고 10월 달에 좀 기도하는 기간에 기도까지 막 릴레이 기도, VIP를 위한 특별 금요 기도에 이제 좀 그만하세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찰수록 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이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을 깨닫게 되면 저절로 생기는 게 뭘까요? 주고 싶은 마음. 나도 사랑을 주어야지. 주고 싶은 마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값없이 준 것 같이 너희도 주어라. 너희도 주어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값없이 준 것 같이 너희도 주어라. 예, 이 귀한 이 사랑의 선물을 이걸 내가 그냥 계속해서 아깝다고 간직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심기가 불편하고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거 빨리 줘야 될 텐데, 이거 빨리 줘야 돼. 주지 못하니까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힘이 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값진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내놓으셔야지 돼요.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생각을 바꾸십시오. 아직 한 달이나 남았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너 하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기분 상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받은 사람이 손해지요. 그리고 또 그날 정한 날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나눠줄 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 심령도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한 달 동안도 이 귀한 사랑 나눠주시기 위해서 찾아보시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와 허물로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인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놀라운 이 구원의 선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귀한 선물을 우리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나눠줌으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